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 말씀까지 22절부터 53절 말씀까지 길지만 그래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24페이지에서 525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향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를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우리가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들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한 때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서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부리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방문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인간이라도. 제가 두 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온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가나안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사하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모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민이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다같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 같이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7년여에 걸친 공사기관을 거쳐 마침내 준공되었고 거기 더하여 가장 중요한 언약궤까지 옮겨 놓음으로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단지 공사를 마치고 언약궤를 옮겨 놓았기에 만족하거나 칭찬하면 안 됩니다. 언약궤와 그것을 옮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완공된 성전 안에 구름으로 충만히 임하신 기적이었죠. 이 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설교에서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히 임하신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솔로몬의 행적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공된 성전에 임한 이 기적은 솔로몬의 수고와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초점이자 핵심임을 지난 설교에서 강조했습니다. 즉 솔로몬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어낸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기적은 솔로몬의 잘못과 결핍에도 도리어 과분하게 은혜를 베푸신 일이고 온전치 않은 순종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허락하신 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 솔로몬의 장황한 연설이 이어지는데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찬양함과 동시에 그동안 자신이 감당한 일에 관해서도 대략 3구절 정도로 언급을 하죠. 저는 이 부분에서도 솔로몬에게 약간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옮기고 난 뒤의 반응이 아버지 다윗의 반응과도 사뭇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자신의 왕궁으로 언약궤를 옮겨왔을 때 기쁨과 감격에 겨워 보여준 모습은 너무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억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러분,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옮기게 된 이 사실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베옷을 입고 힘을 다해 춤을 추는 바람에 어떻게 했대요? 맨몸이 드러날 정도였답니다. 게다가 저 혼자 쇼한 것도 아니고 백성과 함께 환호하며 그들과 함께 뒤섞여서 즐거워하는 이 다윗을 보십시오. 왕의 어떤 그런 체면이나 그런 걸 없어 보이죠. 말 그대로 바랐던 것을 선물 받은 어린애처럼 즐거워하는 모양새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근데 본문의 솔로몬과는 사뭇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본문의 솔로몬이 완공된 성전 안에 언약궤를 옮겨놓고 일장연설을 늘어놓다가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점잖게 기도하는 모양새와는 이게 사뭇 분위기가 다르죠. 그렇다고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겨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뒤 백성과 마주보고 하나님께 기도한 본문의 내용까지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왕에 관한 율법의 명령을 처음부터 가벼이 여겨서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의 작태가 점점 늘어난 것도 사실이죠.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과 달리 솔로몬은 재료 준비에 과도한 욕심을 부렸고 제멋대로 이방인 기술자를 영입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미미한 그의 순종을 더 크게 기뻐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면서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물론이고 영적인 감각과 통찰이 아직은 솔로몬에게 남아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믿음을 다 팔아먹었다거나 변절한 상태까지는 아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래도 아직은 좀 더 우세했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 기록된 그의 긴 기도도 곱씹어볼 만한 어떤 가치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긴 기도라고 지적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읽어봤다시피 8장 전체가 역사서 중에서 가장 깁니다. 66개 구절로 이루어졌는데 솔로몬의 기도가 23절부터 53절까지 무려 31개 구절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8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 같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죠. 아버지 때부터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이 자기 손으로 마침내 7년 만에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아버지 때와 다르게 언약궤도 아무 탈 없이 완공된 성전 안에 옮겨놓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옮겨놓죠. 게다가 모세 시대에 임했던 그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충만히 임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으니 그가 모세 시대에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대한 뭡니까? 감사와 어떤 기쁨과 찬송이 대부분을 차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순적하게.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뭐가 이상하냐? 성전 완공과 언약궤 안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은커녕 어떤 내용이죠? 자신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재앙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읽어보셨죠? 우리가 이렇게 망가지거든 고쳐주시고 범죄하거든 용서해주시고 이런 내용이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다시 말해 성공과 성취와 승리를 양껏 축하해도 모자를 파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 못 가 실패할 거다 준비해라 하는 거예요. 또 생일을 맞이한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질병에 걸리거나 죽음이 가까웠으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게 생일 축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엿먹이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초를 치는 거예요. 잔치에 초를 치는 격입니다. 게다가 이런 식의 기도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이 되죠.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요약이에요. 서두와 결말에 해당하는 기도를 포함한 비슷한 형식의 기도가 무려 10가지나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비슷하다고 지적한 기도의 형식이 어떠한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우선 죄를 저질러서 징계를 당하거나 예기치 않은 재앙으로 곤경에 처하는 상황이 언급되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백성이 드디어 죄를 뉘우치고 성전을 향해 구원해 주십사 기도하면, 마지막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내용이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좀 더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게 잘 안 먹히네요. 세 가지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인의 범죄와 재앙의 현실이 먼저 언급되고, 자신의 한계와 부조리한 현실을 깨달은 죄인의 회개와 기도의 행위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소원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의 처음과 끝부분, 그리고 이방인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41절부터 43절을 제외하면 똑같은 형식의 기도가 7번이나 이어지고, 다 합하면 모두 10가지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에 기록된 셈입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전의 완공을 축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는 이 기쁜 날에 왜 솔로몬은 이 백성이 실패하고 재앙을 겪게 되리라며 암울하게 기도했을까요? 또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아니, 차라리 앞부분의 실패와 재앙에 관한 내용을 아예 삭제해버리고 뒷부분에 기록된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으시고 구원하소서 하는 이 내용으로만 기도했다면 차라리 낫죠. 완공된 성전의 가치는 물론이고 그 쓰임새와 의미를 더욱 부각함으로 잔치하는 분위기에 더 어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이미 전제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왠지 찝찝하면서도 씁쓸한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광야를 떠돌던 시절에 성막을 제작했을 때도 솔로몬의 기도와 비슷한 내용이 또 등장해요. 그때도. 자,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성막을 제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명령에 담긴 의중이 이제 내포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요구하시죠? 이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끔 눈에 보이는 성막을 세우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용도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우상숭배와는 결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레위기 본문에도 솔로몬의 기도처럼 사뭇 다른 분위기의 예언이 똑같이 이어집니다. 자,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죠? 똑같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겠다는 증표로서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지만 정작 이 백성은 먼 훗날 하나님과 그 명령을 청종하지 않을 테고 더 나아가 아예 하나님을 싫어하며 배신하게 될 거로 말씀하십니다. 같은 본문이에요. 레위기 26장 같은 본문입니다.
언급한 이 레위기 말씀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암울한 예언이 해당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기도한 본문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 순서와 원리가. 그러나 저는 솔로몬의 기도가 그의 지혜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감과 은혜를 통해 기도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솔로몬의 믿음은 이미 정체되었거나 도태되던 시기였기에 이만큼 뛰어난 영적 통찰이 깃든 기도를 그에게서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나중에 천국 가서 솔로몬에게 직접 물어봐야 사실을 알 수 있겠지만, 아무튼 성막을 완공한 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변절을 예고하고 경고하셨듯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뒤에 기도한 내용도 비슷한 형식을 따릅니다. 내용도 비슷하죠. 이처럼 성막 제작과 성전 건축이 똑같은 영적 원리로 진행된 사실을 여기서도 우리는 똑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성막을 완성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변절과 타락을 예고하셨을까요? 또한 솔로몬도 굳이 성전을 완공한 뒤에 이 백성이 범죄하고 실패할 거로 예고하며 성전 완공을 축하하는 분위기에 초를 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것 때문이죠. 뭐 때문입니까?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의 자만과 착각을 경계하고 경고하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 주제가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백성이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 뜻에 순종할 능력조차 없는 그들의 한계를 철저하게 직시하게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싶으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것이죠. 자, 무슨 뜻입니까?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했어도 죄인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막을 세웠느냐? 그래도 너희의 본질은 변한 게 없다. 성전을 세웠다고? 솔로몬아, 그리고 이 백성들아, 그래도 너희들의 본질은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앞서 언급했던 레위기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막을 세우고 난 뒤에 내놓으셨던 암울한 전망이 증명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채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다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성막과 언약궤를 완성하고 난 뒤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는데도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실 물과 고기를 달라고 떼쓰던 이 작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의 후손이 바로 본문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처럼 죄에 사로잡힌 인간은 번번이 자신의 행위와 업적을 드높이기 일쑤일 뿐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가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죄인의 본질과 본성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핵심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솔로몬의 기도 중에 핵심 중 하나가 바로 8장 46절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가슴판에 새겨야 돼요. 말 그대로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번역을 했어요. 이런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자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죠. 이후에 솔로몬이 조상의 전처를 고스란히 밟아감으로써 그도 또한 이 진리를 몸소 증명해버리고 말죠. 비극입니다. 즉 죄인의 실패와 한계를 꼬집으며 진중하게 오늘 본문에서 기도했던 이 장본인이 죄인의 그 참담한 꼬락서리를 저 스스로 훗날 증명해버리고 맙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세계의 왕궁을 더 건축했고 이스라엘 전역에 대규모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호사스러운 생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
정치적 계산에서 시작된 이방인 여자와의 정략 결혼은 점점 더 심각한 여성 편력을 부추겼으며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까지 이르러 나라를 두 동강 내는 결정적인 원흉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힘입어 완공됐다는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솔로몬의 마음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지만 도리어 성전 건축의 비결과 원동력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임을 점점 더 과신해 갔던 게 틀림없어요. 내가 한 일이지 내 머리에서 나온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던 거예요. 저 스스로 넉넉히 살 수 있다는 자만과 착각이 커질수록 죄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생각은 점점 그의 마음에서 자취를 감춰갔던 게 틀림없습니다. 제 힘으로 얼마든지 승리와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는 확신은 풍선처럼 부풀어 가되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점점 자취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누누이 강조했듯이 솔로몬은 타산지석과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을 부정적인 인물이지 훌륭한 신자의 본복이나 경건의 모범으로 끌어들일 인물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그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죠. 여러분, 성막을 완성했던 모세의 인생과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한 뒤에 자신의 장막을 더 크게 세웠다거나 사유재산을 불렸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아요. 또한 120년을 사는 동안 십보라와 구스 여자 두 사람만 아내로 삼았을 뿐 또한 지도자의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준답시고 세습하지도 않습니다. 그 지도자의 자리 누가 꿰차죠? 여호수아가, 그의 종 여호수아가 꿰차죠. 야곱의 고백처럼 모세도 나그네의 길을 걸으며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나그네 인생을 산 것이죠.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고달프기 짝이 없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 한 가지 진리는 뼈에 사무치게 뼈에 새긴 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죠. 그것이 그가 쓴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중심을 아시는 주님 앞에 한없이 더러운 죄인,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고 건불처럼 시들어가는 유한한 인생, 모세는 그 진리를 광야에서 몸소 배우고 체득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그의 비결이에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긴 후부터 일찍이 사울 왕의 신임을 받았고 군대 장관으로서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했으며 왕의 딸까지 아내로 삼을 만큼 승승장구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형제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았고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광야를 이리저리 도망다녔으며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동족한테까지 죽임당할 뻔도 적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올라서도 마찬가지였죠. 사울 일가와 벌인 내전, 이방 민족의 침략과 무수한 전쟁, 속썩이는 자식들과 그들의 죽음, 세 차례의 반란, 그리고 수치스러운 범죄와 시행착오 등으로 몸살을 앓고 몸부림쳤던 그의 인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실패와 고통의 경험을 통해 다윗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그리고 유한한 존재인지 진즉부터 깨달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시편 39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여러분,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나는 신분은 왕이지만 나의 본질은 나그네 인생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가 멋있지 않습니까? 4절,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도 똑같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앞서 소개한 모세의 고백과 매우 비슷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도 동일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 사람 모두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 죄인의 나약함과 한계를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모세와 다윗처럼 고난 앞에 작아지고 습관처럼 실패하는 죄인의 한계를 온몸으로 직면하는 이 광야의 경험이 전무하죠. 없어요. 본문에서는 우리 같은 죄인은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며 매번 실패하고 망가집니다 하고 기도했지만 이후로 솔로몬은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예외다 생각했던 게 틀림없어요. 나는 예외다. 승리와 성공과 경건은 늘 나의 것이다 하는 착각이 쌓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도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다가 자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상식으로 통할 만큼 널리 알려진 라틴어 격언으로서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마라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격언의 기원이 재밌어요. 로마의 공화정 시절에 개선식에서 유래됐다고 알려졌는데, 즉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을 칭송하기 위해서 백마가 이끄는 전차로 카퍼레이드를 이제 거행시켜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대접을 받는 장군이 자칫하면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쭐해지기 쉽기 때문에 개선식 마차에다가 장군이 타면 그 뒤에다가 가장 비천한 노예 한 사람을 태운답니다. 같이 두 사람을 동승시키는 거예요. 개선 장군과 뒤에 비참한 노예가 한 명 타는 거죠. 그 노예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뒤에서 계속 무슨 말을 외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를 외친답니다. 그게 어떤 말이죠? 너도 죽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라는 사실을 계속 뒤에서 속삭인대요. 그게 이제 그 노예가 하는 일이래요. 즉 개선 장군일지라도 한낱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상기시키기 위한 일종의 제어 장치인 셈이죠. 그리고 개선 장군에게 수여되는 월계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면 누가 있는 거예요? 그 노예가 있는 거죠. 노예가 있는 거죠. 그때 너도 그와 똑같은 인간일 뿐임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했다고 그 장군들이 다 이렇게 바르게 살아갔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들을 귀만 듣는 거죠. 이것도. 솔로몬의 암울한 기도는 바로 이런 의도로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메멘토 모리는 인간의 유한함을 상기시키는 말로서 유익하지만 성경이 기록한 죄인이라는 의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은 물론이고 존재 자체의 부패와 망가짐까지 포함하기에 제대로 이 말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신자라면 하나님과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이 말 한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신뢰하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죄인이라는 이 말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그걸 가볍게 여기고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취급해 버리니까 종교적인 용어로만 그냥 전락해 버린 거예요. 요즘은 자신을 긍정하도록 요구하는 분위기가 대세고 저도 매우 공감하는 바이며 누구나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을 무작정 긍정하는 것도
무조건 부정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긍정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존재로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갖추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그리고 얼마든지 연약해서 깨질 수 있는 그릇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늘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낱 건불처럼 유한한 존재이며,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망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